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령에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된 순종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 그 골목 앞에 섰어요. 그 길목에 서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땅을 다 보았으니까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많이 마음이 걸려요. 왜 걸리냐면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이 뭐냐? 그럼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려고 할 때 1세들도 막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 그 길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과거에도 물을 달라고 막 외쳤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제 2세들이에요.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세들, 그 2세들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2세거든요. 이 2세들이 그 들어가는데 자기 1세들, 아버지 어머니 때하고 똑같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고요, 지금은 무리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러면서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2번이나 쾅쾅 쳤어요. 너무 분노했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니네 아버지 때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러냐?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2번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하고, 사실 120년 동안 계속 보면 모세가 그가 물에 건지가지고 건지움을 받아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뿌리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장인의 이도로의 양을 치고 그렇게 살다가 또 4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바로와 그냥 싸우고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내산에도 수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고생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같으면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섭섭하죠? 평생을 고생했는데,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반석을 치라고 안 하시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요단강만 건널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된 순종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줄 아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 이 요단강 그 바로 앞에 있는 느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느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11월에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깝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한, 모세가 항의 한번 안 합니다.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 한번 안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 번도 외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순종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느보산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느보산 앞에 서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여기까지입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주님 위하여 이때까지 일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입니까?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가고 싶지만은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붙잡고 싶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고 싶지만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 제 뜻은 여기까지 가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순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그는 왕으로 산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갈 때, 멈출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자,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길로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오늘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늙고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영향력을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되면요,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2년, 3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이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서 물러나는 것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그의 무덤까지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성지로 만들고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는 그 무덤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40년 동안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그는 믿음의 향기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내 이름이 무명이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 동대교회 역사에 내 이름 하나가 없어도 우리 동대교회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의 종으로 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순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옆에 비서처럼 지키는 사람이 시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는 그의 일을 놓지 아니하였고, 그는 심부름 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모든 그러한 권위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의 권세를 맡겼고 그의 모든 권위를 맡겨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그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멈춤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 바울 되어서 회심하고 나타났을 때 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바울을 앞세워줍니다. 바울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120세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이 땅에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해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한때는 그러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랬기에 그의 제자들이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큰 금옥이 그 그늘이 너무 컸는데 그 그늘이 사라져야 여호수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러납니다. 그늘을 거두어 줍니다. 여호수아가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2세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 후손들을 세워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복음이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쩜 부모님들의 삶이
모세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평생을 희생해 오셨습니다. 자신은 좋은 것, 좋은 옷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자신은 배고파도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내려놓아도 자녀의 길은 열어줬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면 눈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먹고 싶은 것을 멈추며 자녀를 위해서 멈추었던 그들의 삶,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은 거 멈추고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멈추고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것이 부모님인 것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은 큰 소리보다 희생함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9번 허리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친 손을 만지면서 자녀들을 위해 내려놓은 그 세월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성경책 한 장을 딱 넘기니까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만한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큰아들의 이름 옆에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 둘째 딸의 이름에는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막내의 이름 옆에는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저 산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저 늙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은 자녀를 지켜온 은혜의 강물인 것입니다.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들, 또 때로는 선배된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멈추랄 때 멈추고 우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고 오늘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희생과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모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멈추랄 때 멈추고 나도 내 사명 감당해야 될 때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